오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자, 오늘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외치면서 주일이고 주일 저녁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이고 지금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 이 설교가 사실은 기도의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 시리즈의 마지막이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지난주 우리가 뭐 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주 우리가 기관 모임을 다 같이 가지면서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제가 시리즈로 4편의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3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까요 말까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못해요? 다음 주에 없구나. 저도 이래요. 다음 주 명절이잖아요. 오늘 광고에 다음 주 도시락 예배 없습니다. 제가 광고해놓고 지금 또 그러니까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할까요 말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와 같은 성화에 힘입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다시 기도를 배우다라는 큰 제목으로 이제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왔습니다. 다시 기도를 배우다. 자, 우리가 지난주 이제 교감 모임이 쉬었지만 기억을 좀 되새겨 보면요, 오늘 3번째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또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일 오전 예배도 이걸 자꾸 확인하고 또 저녁에 오니까 또 확인하고 이러니까 스트레스 받으실까 봐 혼자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주일 저녁에는 우리의 기도의 슬럼프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얘기를 함께 우리가 심도 있게 좀 나누고, 두 번째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걸 지금 다시 제가 설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 보면서 제가 이걸 다시 설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얘기를 할 것인데, 우리 기도 생활에서 가장 강력한 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기도의 숨통을 조이는 그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염려. 오늘 그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염려를 물리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염려를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염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염려는요, 마치 비유하자면 독감 바이러스 같아요. 한번 이 염려라는 바이러스에 딱 한번 오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완전히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그 힘을 우리로부터 빼앗습니다. 염려가 그만큼 기도에 있어서 아주 못된 그 바이러스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말 그대로,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가본 분들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감옥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할까요? 생각만 해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경찰서를 몇 번 들락날락 해보고 검사들을 한 몇 번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야,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주변에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을 제가 법적인 어떤 일들 때문에 다니는 분들을 봤는데 이거 사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심지어 감옥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최악의 염려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바울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염려라는 이 독을 해독하고 그것을 오히려 하늘의 평강으로 바꾸어내는 정말 놀라운 영적 연금술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연금술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연금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이런 거죠. 아주 고철 같은 쓸모없는 그런 고철들을 아주 가치 있는 그 금이나 은으로 점검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연금술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염려의 상황들,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그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그 연금술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필요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오늘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의 잔재들,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바꾸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오히려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 기도의 그 기가 막힌 기도의 도를 배우는, 그 비밀을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권면을 하는데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 상반절인데 이렇게 돼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요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현재 하고 있는 염려를 당장 멈춰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다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염려를 당장 멈춰라, 이거하고는 다르죠. 이 문장 자체가 아주 강력한 명령형의 문장입니다. 실제로 이 문장이 그렇습니다. 단순한 조언 정도나 권면이 아니라 영적 군사를 향한 사령관의 명령처럼 염려를 멈춰라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 염려를 이토록 단호하게 우리에게 그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자,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나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메리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인데요. 이 염려는 말 그대로 메리조, 나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나뉘는 상태, 이게 염려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 걸까요? 여러분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다가 세상을 기웃기웃하다가 또 하나님 보다가 세상을 기웃기웃하다가 뭔가 굉장히 불안정하죠. 지금의 우리에 주어진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서 어느 것 하나에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뭐다? 바로 염려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좀 전문적 용어로 붙이자면 기능적 무신론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기능적 무신론. 이게 무슨 말인가? 기능적인 무신론. 쉽게 제가 설명하자면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심, 나의 주되심, 살아계심,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요. 입술로는. 그런데 실제 삶의 방식은 어떠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능적 무신론입니다. 우리가 염려에 빠질 때 우리는요 이러한 기능적 무신론자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함께 하신 것도 알겠고 역사하신 것도 알겠고 그분이 전능하신 것도 알아요. 믿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 문제의 해결사가 나 자신인 것처럼 모든 짐을 짊어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기능적 무신론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주일날 일전에 한번 이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19세기에 아주 줄타기로 유명했던, 그래서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넜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찰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기억나시나요? 예,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 나셔서 감사해요. 자, 그가 나야가라 폭포 위를 외줄로 이렇게 건너가는 묘기를 이제 하는데
어느 날 관중에게 물었어요. 그가 건너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 대단해 대단해 막 하죠. 건널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 아니고 예 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이게 뭐 부흥 집회는 아니니까 제가 건널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때 블론딘이 미소를 딱 지으면서 그럼 좋습니다. 제가 이 외주를 지금 건너갈 텐데 자전거에다 수레를 달고 갈 텐데 건널 것은 믿지요? 그랬더니 예! 그러면 저랑 같이 뒤에 수레에 타고 같이 건너가실 분 있습니까? 조용히. 순간 조용한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게 기능적 무신론자의 모습인 겁니다. 지식적인 믿음과 기능적인 신뢰가 갭이 나는 거예요. 염려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인생의 손수레 그것은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는 그 불신앙의 증거 그것이 바로 염려다. 자, 염려를 이렇게 재미있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이 분열, 이 기능론적 무신론, 이 염려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기고 싶으시죠? 아멘 하시면 더 좋을 텐데 갑자기 제가 외줄타기는 아닌데 목사가 믿으시죠? 그러면 아멘 하는데 네 이러시면 어떡해요? 자, 이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 6절 하반절에요. 아주 기가 막힌 처방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자, 요거를 제가 오늘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번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분석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처방전이 세 가지의 알약으로 세 가지의 요소로 지금 처방돼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모든 일입니다. 다만 모든 일에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일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염려가 우리의 일상을 침범할 때 어떤 영역에 침범할까요? 사실상 이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자체 전체가 다 휘둘리고 거기에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염려가 아까 감기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같다 그랬죠. 한 번 걸리면 우리의 모든 기능을 다 그냥 다운시켜 버립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침범해 들어와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 처방전환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 바로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가 원어적으로는 프로시케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포함한 아주 포괄적인 그런 대화라고 한다면 간구라는 것은 데시스, 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지금의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 그것이 간구입니다. 이게 원어적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배 자세로 그러나 동시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찬양과 경배와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대화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간구의 기도가 함께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함께 드려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 약재, 마지막 그 요소는 뭐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감사. 바울은요 그렇게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때 땡큐 감사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응답 받으면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염려와 고통의 한복판에서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감사와 함께 아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것. 자, 이 세 가지, 우리의 마음의 분열, 염려를 우리가 이길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을 던졌고, 그것이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눴는데, 뭐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아랠 때 우리가 이 분열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이름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사라고 부르는데요. 코리 텐 붐, 이름이 독특하죠? 이 여사의 책이 사실은 굉장히 고전인데,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써진 책이에요. 1973년도 정도에 이 책이 쓰여졌는데, 이 코리 텐 붐 여사가 쓴 책 이름이 뭐냐면 주는 나의 피난처란 책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 2023년도에도 다시 개정돼서 또 나왔어요. 자, 이 여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네덜란드 분이에요. 네덜란드 분인데 시계 수리공을 하던 분이었고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습니다. 배경은 나치 시대입니다. 독일의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던 그 시기에 아시다시피 홀로코스트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코리 텐 붐의 이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기로, 그러니까 그들을 돕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한 용기죠. 걸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들을 돕기를 결심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던 시계점을 이렇게 벽장 안에다 비밀 공간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숨겨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네덜란드어를 잘 몰라서 드베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대요. 발음이 제대로인지도 모르겠어요. 드베야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근데 그게 간판으로 썼는데 네덜란드어로 써가지고 그 나치들이 못 알아, 독일인들이 못 알아봤는데 이 뜻이 뭐냐면 숨는 장소, 이런 뜻이래요. 숨는 장소라고 이름을, 아예 시계방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을 거기다 피신을 시킨 거예요. 이 작은 공간에 몇 명, 800명이 넘는 유대인들과 네덜란드인들을 저항군에게 임시 피난처로 제공하고 그들을 후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을까요? 들켰죠. 누구에게? 네덜란드인에게 고발당해서 이걸 들켰어요. 그가 어떤 정치적 어떤 이유가 아니라 정말 크리스찬이요. 이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그 일을 가지고 신앙적 결단으로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1944년에 네덜란드인의 밀고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 언니가 베시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같이 수용소에 가게 됐는데 아주 악명 높은 여성 강제 수용소인 그 이름이 라벤스브리크라고 하는 감옥으로 이송이 됐어요. 수용소로. 얼마나 악명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 환경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더라고요. 굶어 죽는 건 일반사고, 질병 걸리는 거, 강제 노역, 그냥 사람을 그냥 짐승 때리듯이 때리는, 말 그대로 아무 인격이나 이런 게 없는 곳, 수많은 여성들이 그냥 나가 죽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그곳에요, 얼마나 벼룩이 많은지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막사에 이제 사람을 꾸겨 넣잖아요. 벼룩이 너무너무 많아서 잘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니 배 씨가 또 굉장히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성경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벼룩 때문에도 감사하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상상이나 되는 말입니까? 근데 이걸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근데 그때 같이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단을 했대요. 근데요, 몇 주 후에 그들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끔찍한 벼룩 때문에 감시관들이 그 막사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하도 벼룩이 많으니까 들어갔다 나오면 막 긁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아우, 저기 벼룩 너무 많아서 감시관들이 거기서 이게 감시를 해야 되는데, 아우, 저기 문도 열지 마, 벼룩 튀어나, 그러면서 안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한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을 한 거죠. 이후에 언니 배 씨는 안타깝게도 거기서 사망을 했지만, 우리 여사님은 기적적으로 거기서 석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수용소에서 죽어가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배운 진리를 사람한테 전해야 돼, 이런 얘기를 언니 배 씨가 남겼는데, 그 유언을 따라서 50세가 넘은 나이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화해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다가, 그렇게 사역자로 사시다가 그렇게 임종하셨다고 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의 고통에서, 그 고통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옮겨줍니다. 뭐가요? 감사가요. 감사는 앞서 이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 염려라는 이것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늘의 평강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 연금술의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 그러나 이것이요, 평강과 기쁨, 샬롬으로 변하기 위한 이 연금술에 있어서 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촉매제, 그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처방전대로 염려를 감사로 앓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얘기해 보자면,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리하면 하고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보시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평강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돼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에이레네, 샬롬,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담아 두셨다가 딱 얘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있어 보여요. 에이레네, 샬롬, 평강. 그런데 샬롬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평안한 상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죠. 본래 샬롬의 그 깊은 뜻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서 온전하고 조화롭고 풍성한 상태,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완전한 샬롬이,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킨다라는 것도 제가 자꾸 오늘 단어 얘기하는데, 지킨다는 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유달리 이제 원어를 좀 많이 봤는데 어쩌다 보니까 원어를 계속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군사 용어예요. 지킨다 이 말이 군사 용어예요. 성을 포위해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굳건히 지키는 로마 군대의 주둔군, 파수꾼을 의미하는 강력한 군사 용어더라고요. 지킨다 이 말 자체가요. 이건 굉장히 사실 놀라운 그림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그 샬롬이 강력한 군대가 되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지키고 우리 앞에 주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내 삶에 주둔하여 나를 지킨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적군이 감히 나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철통같이, 이 편이 제일 좋죠. 철통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내용이 금방 읽었던 본문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뭘까요? 문제 없는 삶?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소유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키며 우리 앞에 주둔하고 있는 그 상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진정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기도를 배우다 이 시리즈의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염려가 찾아올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염려를 원죄로 삼아 감사의 갑자기 까먹었는데 촉매제를 넣어서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연금술로 그것을 샬롬으로 평강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코리텐 붐 여사의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름이 그냥 모르면 붐 이 정도라도 코리텐 붐 여사의 여러분 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그 감옥 안에서도 믿음으로 감사의 촉매제를 던졌지 않습니까? 사단이요 우리 입에서 간절히 뱉기를 원하는 말이 있어요. 불평, 불만, 불신 이걸 되게 원해요. 그리고 막 어떤 일을 막 우리에게 막 떠민 다음에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신이 나오길 바래요. 그러면 됐다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와장창 염려를 막 때려 부어 주는 거예요. 염려 충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역전인데 분명히 이 정도로 코너로 몰면 사람들이 불평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 그냥 막 염려거리를 막 줬는데 장로님이 막 울면서 갑자기 나오더니 주님 감사해요. 그럼 사단이 여기 와서 막 이제 염려를 들고 막 때려 부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감사해요. 뭐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좀 당황시키는 그런 재미를 좀 알아야 돼요. 요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사단이 기뻐할까 아니면 마음 상할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딱 그 순간에 갑자기 주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또 우리 사단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갑자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 정상이라면 아들을 찌르라고 할 때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우리 주원이 데려가가지고 칼을 들고 저는 이게 들고 있다가요. 무릎을 꿇어 주님 차라리 저를 받으세요. 저를 받으세요. 제 자식을 제가 어떻게 손댑니까? 쟤는 살려주시고 많이 살았어요. 차라리 절 데려가세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탓하시겠어요? 내 다 알지. 내가 네 아버지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찌르니까 하나님께서 어지간하면 두 번 안 불러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잖아요.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뭘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삶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불평과 불신이 욕이 나올 그 상황 속에서 막 사단이 이제 됐어, 이제 다 된 밥이야, 넌 다 넘어왔어. 그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깜짝 놀래. 좀 쉬었더니 에너지가 나오나 봐요. 자,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도 깜짝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또 우리 사단도 다 됐다 이럴 때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 그런 재미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감사가요, 그런 기가 막힌 연금술의 촉매제예요. 그 순간에 감사를 탁 집어넣는 순간 이 모든 그 분열의, 염려의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염려가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됩니다. 뭐가 있을 때? 감사의 촉매제를 넣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샬롬의 파수꾼이 되어주시면서 우리 앞에 주둔하시며 우리를 강력하게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는 이 놀라운 연금술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